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참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 이곳에서 광복 73주년과 국가 건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김만호 목사님께서 당신이 경험하셨었던 그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생생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너무나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일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그냥 뺏어감으로 그 땅에다가 식량을 숨겨놓으면 벌써 딱 와서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땅 색깔이 분명히 뭘 파묻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파서 다 가져가고 또 창씨 개명하면서 민족 말살주의로 우리 한국을 아예 없애려고 그랬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신상 앞에 먼저 절하고 예배를 드리게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6.25 이후에 그 서울 한 큰 교회에서 예배당 뒤쪽에다 김일성 사진을 크게 붙여놨는데 그냥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미국 사람 믿지 마라, 소련 사람에 속지 마라. 그분이 말씀하신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일본이 망했지만 일본은 일어난다. 중국은 중흥한다. 소련에게 속지 말라. 미국을 믿지 말라. 조선 사람들아 조심해라. 이 어르신들 말이 진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조심 안 해서 참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할 때 1948년 5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회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만 나라를 세우면서 신앙 안에서 나라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제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하시는 시기. 두 번째,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시기가 아주 오래전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오래전에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상관없으신 분처럼 그들의 고통을 오랫동안 묵인하셨습니다. 그 14절에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럼 나중에 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보내라.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그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또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욥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160년가량 고생하게 만드신 것, 또 우리
민족을 36년간 일제치하에 고생하게 하시고 6.25를 겪게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가?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받도록 또 그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나면은 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적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저들이 적군과 한통속이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참 힘든 이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겪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롯이 죽이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통이 아주 값진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이런 고통의 통로를 지나쳤던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그의 저서에서 개인적인 절망으로 인한 연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꿇어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봐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멸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의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이민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좀 쉽게 하시지? 왜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는가? 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놔두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세 가지를 이유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더 힘든 과정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긍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구원을 받고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전에는 종생활을 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왜 자꾸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너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실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400년 가까이 종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강조하듯이 그들의 종생활은 360년 훨씬 안 된다. 왜냐? 요셉의 나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요셉이 40세 국무총리가 됐고 110세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종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봤을 수 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또 요셉이 죽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고 나서 종생활하겠다 그러면 300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생활 계획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300년도 안 되고 360년 정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저들이 고난의 숫자 40,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저들이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계획이 다른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고자 했던 계획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400년이 훨씬 안 되는 기간에 저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또 그들의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신 것처럼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좋은 예이죠. 그 사람이 많다 그래서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좌우 살펴보면서 물을 마신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저들이 자긍하지 않도록 그리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장자 나라 삼으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어린 다윗이나 요셉 이런 막내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약한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렇게 해야죠.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잘 아시네.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 해도 된다. 맞아요. 권사님들이 한 서너 분이 껐덕껐덕 하셨는데 저들이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왜 죽이지 않았느냐 했을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의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 이집트의 남자나 여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여인들보다 강할 리가 있겠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든다고 그러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하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 받으려고 물론 엄마가 시켰지만 자기가 애서라고 거짓말하는 거. 어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근데 실상은 이 리브가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을 하셨을 텐데 어떻든 간에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거짓말 절대 못해. 아버지가 이제 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도 아버지 건강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치료 잘 받으시면요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고 효자지. 아버지 옆에서 동생들이나 누나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장로야. 아버지 형 동생 누나 말 듣지 말아요. 2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 그런 말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좀 야단을 맞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70인 제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신나서 그럴 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 이름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이 70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악의 세력들이 물리쳐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더 빛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시카고 그 하이랜드 교회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요, 이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큐티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는 시카고 기독방송을 틀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중에 성경 이야기를 아주 배경음악까지 막 집어넣고요. 뭐 바다를 걷는데 뭐 바다 물소리가 들리고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막 싸우는 소리도 나고 뭐 그럴싸한 그런 이야기 성경인가 뭐 그런 걸 이제 듣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레이터이 하는 소리가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400년 만에 남정만 60만 곧 한 250만 명이 됐다고 했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 인간 봐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대강 산수 계산을 해봤어요. 그 한 세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한 20세라고 하면 21세대, 30세에 장가 들고 아이를 낳고 그런다 그러면 한 15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세대로 했어요. 10가정으로 시작해서 한 가정이 그 10명만 낳는다고 계산을 해도 15세대가 아닌 12세대에 벌써 500만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다는 후심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베냐민 같은 경우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긴 해도 30사도 아닐 거예요. 한 25 정도에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만큼 뭐 죽임을 당했어도 이렇게 강대해지고 많은 숫자가 되는 걸 보십시오.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지낸 기간은 430년입니다. 보통 200만 정도로 보는 이유는 60만을 4로 곱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4를 곱해서는 안 돼요. 6을 곱해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60 넘으신 분들도 싸움에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껏해야 한 저처럼 50대 중반 그 건강을 잘 유지한 사람 정도가 싸움에 나가죠. 60, 70대신 분들은 싸움에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고도 나이가 100세까지 살기 힘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80으로 해도 그러면 6을 곱하면 안 되죠? 아니 6을 곱해도 돼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거긴 레위 지파가 빠진 숫자입니다. 11지파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잘 알다시피 여자가 많죠. 바로가 여자 죽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아들은 많지, 남자는 많지 않아도 여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6을 당연히 6을 곱해도 그래서 저는 250만이 아니에요. 350만은 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 350만여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 강해집니다. 갓난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배운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
다들 그렇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이거 참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다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고 누이 미리암을 쫓아가서 보라고 했더니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서 살려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니까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브라와 부하를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며 얼굴색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얼굴색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형제요, 다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땅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백인, 황인, 흑인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참된 해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그 물질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저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니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한 적이 없어요. 7번 말했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며 또한 두 번째는 영생을 누리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민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시큐리티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은퇴하시고 받는 그 소셜 시큐리티가 액수가 많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이 있고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은행의 어카운트에 그 끝에 자리가 동그라미가 한 4개 정도 이상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안심이 되고 노년 걱정 없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시큐리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이 나눈 말씀이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한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죽으심에 대하여 말한다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그 많은 영어 성경에는 departur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departure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는 exton이라는 명사로서 기본형은 exodus예요. 그 세 분이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엑소더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별세보다는 표준 세번역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였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실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중심이 십자가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나홀인 집에서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히지가 아니하였다. 그 때라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때 이 땅을 별세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모세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하지만은요, 오로지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교파들처럼 뭐 사회 구현, 사회 공의 그것도 참 귀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서, 내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내세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태평양에 사는 한 마리 고기가 이 물이 다 말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과 하늘에 나는 한 마리 새가 갑자기
지금 날아다니는 이 공간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태리에 어떤 고가도로가 갑자기 휙 내려가서 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뭐 그렇게 황당한 일도 있지만은요. 태평양 바다가 하루아침에 마르겠습니까? 이 넓은 창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높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만 섬기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그 뜻은 무엇일까요?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응답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획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히브리 사파, 십브라와 부하처럼 어떤 권력 앞에서도 또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 그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리 편에 서서요. 약한 자들 편에 서시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